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리아의 절대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요셉의 짝꿍 마리아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리아의 절대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11월, 12월은 얼마나 분주한 달인지 모릅니다. 11월에 초청장, 결혼 청첩장만 받은 게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이취임식을 한다, 은퇴식을 한다, 송년회를 한다, 가족 모임 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막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없으니까 가지 못합니다만은 참으로 분주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오가고 했던 사람들 시대에 다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분주한 그런 시대를 보낸 것 같습니다. 물론 연말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늘 마리아에게도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데 한 천사를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평범한 청년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그런 경이로운 사건들을 지난주에도 봤고 이번 주에도 봅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고 오늘은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계획대로 되던가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다 설계했는데 설계대로 되던가요? 저 같은 목사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열합니다만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기도대로 딱 왁구가 맞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잘 흘러가면 그걸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일상 평온한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때로는 예고도 없이 우리랑 조금 더 상의하지 않으시고 불가능한 초대장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요셉이나 마리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약간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사렛에서 아주 작고 수박한 마을에 별로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마을에 그냥 작은 꿈꾸는 소녀 같았습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 하은이나 우리 예쁜 희은이 같은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소녀였을 겁니다. 그거 이제 겨우 청혼을 하고 딱 맞아요. 우리 지한 형제, 희은이 형 자매가 딱 맞네. 청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렇게 결혼을 준비를 위해서 분주했을 법한 마리아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그 설렘과 기대에 찬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온통 혼란스러움을 갖다 불러온 것을 우리는 본문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차마 감당하지 못할 그런 말들을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고 있죠. 네, 애드립이 아래서 나왔습니다. 하품을 할 때는 입을 꼭 다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심장이 막 벌컥벌컥 뛰었던 그런 마리아의 그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헤아린다면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데 큰 유익이 될 겁니다. 그냥 밋밋하게 그래 예수님 마리아에게서 났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마리아의 상황과 내 상황을 접목하면서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스러웠겠습니까? 그때 마리아 말이 아주 이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가 아이를 갖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황당스럽습니까? 처년대 아이를 갖는다니. 그리고 정혼한 남편이 될 사람이 있는데 아이를 갖는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또한 생물학적으로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이를 갖는다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막 마리아는 소스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들은 애가 밤늦게만 들어와도 막 우리는 막 걱정 근심이잖아요. 근데 밤늦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아이를 배에 가지고 들어와, 이건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남편이 될 요셉은 얼마나 더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특히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면 요셉의 생각처럼 슬며시 약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끊어버린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끊어버릴 수도 없잖아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몸이 말을 하잖아요. 아이를 갖게 되면 점점 배가 나오죠. 그러니 이 처녀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첫째는 자신이 그렇게 힘들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는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는 거거든요. 매장되는 거. 우리 하은이, 하영이가 있지만 만약에 하은이, 하영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바깥에 애를 배웠다, 이거는요, 뭐 머리카락 가위로 다 오리고 뭐 예를 들어서 쫓아내고 이런 상황이 생겨날지도 모르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깨끗하게 순결하게 자리를 보존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요, 가늠한 여인은요 성 밖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 안에도 안 돼.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미리암이 나병 걸렸을 때 성 밖으로 끌려가듯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괜찮은 여인이었겠습니까? 이미 성령이 그걸 선언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쟤가 착한 줄만 알았더니, 신앙이 좋은 줄만 알았더니,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 뒤에서 뭐 까고 있다? 호박씨 까고 있다.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딴짓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었던 배신감에 막 돌을 던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을 향해서 날아온 사람들의 눈총들, 자신을 향해서 던져지는 수많은 돌멩이들, 그리고는 부모를 실망시킨 그 상실감들, 이웃에게는 버림받은 그 마음들,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는 완전히 다 깨져 버린 겁니다. 요셉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요셉은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겠죠. 옛날에 드라마에서 얘기했던 그런 흔한 대사들, 너 지금 하는 게 말이야 방귀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정혼한 처녀에게서 받는 요셉의 그 좌절감, 그 배신감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죠. 요셉 가문의 최대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래도 명문 가문, 다윗 왕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런 일들이 마리아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벼랑 끝에 서야 될 그런 때가 있고, 알게 모르게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그런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은 저입니까? 그리고 또 때로는 이런 말도 할 것 같아요. 왜 그게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 상황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찌 보면 마리아가 바로 그런 처지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쉽지가 않았어요. 제 친구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부인이 그랬다잖아요. 여보, 왜 당신은 점점 큰 교회에서 더 작은 교회로, 더 작은 교회에서 더 작은 교회로, 어떻게 당신은 지하 교회까지 내려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제 친구 목사 지하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부인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남편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근데 말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들은 다 부인 앞에 죄인이거든요. 목회자들은 다 부인 앞에 죄인이에요. 사모님 앞에 다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해봅시다. 꼭 그런 게 아닙니다. 뭐가 꼭 그런 게 아니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그렇게 무지박지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함부로 하고 즉각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함부로 버려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당연히 마리아가 놀랄 줄 알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마리아가 무서워 떨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말인 줄 마리아는 알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0절이에요. 3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의 영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넌 참 괜찮은 아이야. 넌 참 귀한 아이야. 너만한 보배로운 아이가 없어. 그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이 잘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은이 얼마나 오늘 기도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막 절로 속으로 아멘 아멘이 나와요. 막 원고도 없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하시는 걸 우리 친구 목사님들 교회 와서 들었어요. 이게 제가 오디오 편집하고 있을 때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잘하시냐고 너무 은혜롭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런 사람이다?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마리아가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위험스럽고 당혹스러운 방법을 택하셔야만 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멋지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주님은요 화려한 궁정에서 나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석가모니 시타르타는 왕족으로서 왕궁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오신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그 아주 하찮은 소녀 하나를 택했는데 그 소녀의 절대 순종을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재력이나 우리 어떤 특별한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깨끗하게 소재되어지고 비어진 빈 그릇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한 그 사람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몸에 담을 수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했잖아요.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했는데 이 마리아는 단순히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님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담아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은혜 받은 자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독하시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강요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마리아의 수준에 맞게끔 충분히 이해시키고 대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고 있는 마리아를 감싸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다 보니까 참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또 쏙도 너무 깊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일일이 다 헤아려 주시고 때로는 사람들의 말을 일일이 다 들어주시고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이해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어찌보면 저하고 영 좀 멀어져 있는 듯한, 저는 급하고 행동부터 하고 막 그럴 때가 참으로 많은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 떠오는 마리아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또 더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하게 일어날 일인가를 보여주시겠어?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베풀어도 그런 은혜인데, 야,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성별을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얘야,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친절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는 아이를 낳는 방법도 아주 친절하게 매뉴얼을 보여줍니다. 얘야, 사람으로 낳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다 하면서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성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잉태하심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는 도무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령의 잉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걸 없게 하시고 천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창조 사역의 하나의 접근성인데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높으신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했을 때, 여기 덮는다는 그 표현 자체가 뭐냐면 헬라어로 에스피카초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가득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 생활하고 있는데 그 성막에 구름이 가득히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여호와의 성막을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막에 가득한 것처럼 마리아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거야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막을 덮을 때 사용했던 그 은혜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이 많고 이해시키시고 믿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게 뭐냐? 천사가 참 친절해요. 하나님이 친절하십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법한 엘리사벳과 샤가랴의 가정을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어머니고.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냐?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예 성경이 그걸 선언했잖아요. 아이를 갖지 못하던 그 어른신들이 아이를 가졌는데, 야, 벌써 6개월이나 되었어요. 6개월이면 실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가랴나 엘리사벳도 아이를 같이 가질 거야가 아니라 이미 그들이 아이를 가졌어. 6개월이야. 어떤데? 태의 문이 닫혀가지고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가지게 되었어. 그러니 너도 갖게 될 거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는 37절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줄을 그어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여기다 써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가정은 언제나 좀 더 행복할까? 더 정말 은혜 가운데 살까? 하나님 여러분 도우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지금은 가난하고 누구에게도 함부로 사람 행세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갖다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은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힘들어할 때에 배를 갖다 바닷가에다 메어놨는데 막 요동치고 있는 그런 파도에 요동치는 그런 배와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막 두근만 세근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어쩔 뻔 몰라하는 그런 때에 막 우리 중년 여인들 같은 막 얼굴이 막 열이 올라와가지고 막 시뻘개지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마리아에게 닻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파도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배가 떠나가지 않도록 닻을 내리는 그 은혜가 오늘 가브리엘이 행하고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가 어떻게 할 때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나의 줄은 무태다가 꽉 묶어두고 그것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닻을 하나 더 내려가지고 깊이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런 배가요 요동하지 않거든요. 다른 말로 떠내려가지 않거든요. 큰 바다에서도 보니까 뭐 어떤 배들은 줄을 이만한 걸 갖다가 큰 뭐라고 합니까? 숙소도 있는 그런 배, 예? 그런 배들은요 다 줄도 이런 거더라고요. 이런 거. 또 그보다 더 큰 배들은 쇠사슬로 줄을 매가지고 무태다 걸고 닻이 얼마나 큰지 막 상상을 초월하는 한글도 더 되는 한뼘 그런 닷을 갖다가 바다 깊이 내리면 그 어떤 큰 배도 결국 떠내려가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리아의 믿음의 닻을 깊이 있게 더 내리고 더 단단하게 줄을 매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가 느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예라고 대답할 때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강제로 막 끌어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세상의 군왕들은 절대 복종만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때로는 우리가 의심할 때는 기다려주시고 때로 두려워할 때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격적인 동의를 얻어내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친절하고 섬세한 그런 아버지 같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걸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요 이런 마리아의 절대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아름다운 은혜 안에 마리아의 고백이 38절에 나오는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아멘. 말씀대로. 모든 설명을 들은 마리아는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에 아멘, 거절하지 않고 아멘, 도망치지 않고 아멘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천사의 아름다운 청원에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은요 세상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단이었고 가장 위대한 순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던 거거든요.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요 이런 세 가지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다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했던 자기 부인.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천사 앞에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횡세하지 않잖아요. 내 평판, 내 목숨, 내 미래 다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어주는 것이 마리아의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고백은요 지금의 현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리아의 절대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현실이 기다려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 때로는 부모님과 결별되더라도, 때로는 이웃과 결별되더라도,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가지고 돌에 받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절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 다가올 고통스러운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믿고 나간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에 마리아에게 새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상황이 좋아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최악일 때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내 조건이 좋을 때, 내 형편이 좋을 때에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조건이 나쁘고 조건이 최악에 달해도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정반대일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신앙생활이 더 어려운가? 조건이 나쁠 때는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너무 잘 나가고 내가 너무 풍요로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역방향으로 가는 예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너무 잘 나가는 때입니까? 아니면 너무 고난하는 때입니까? 그렇다면
너무 고난이라면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반면에 너무 잘 나가고 있다면 겸손하게 주의 여종이오니 이 고백했던 마리아의 그 절대 순종을 갖다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절대 믿음의 세 번째는 뭐냐 살펴보니까 이런 거예요. 다가올 고난을 자발적으로 순종했다. 아멘, 아멘, 아멘. 그게 뭐였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제일 예쁩니까? 하은이 하영이가 심부름할 때 제일 좋더라고요. 아빠 알았어요 달려나갈 때에, 엄마 알았어요 달려나갈 때에. 마리아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 꽃길이 아니고 장밋빛 융단길이 아니어도 내가 아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마리아거든요.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은혜의 자발적 순종이 오늘 여러분이 얻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자발적인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고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은혜 성김의 아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안락함, 나의 평안보다도 더 귀하다, 이 고백을 하는 마리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 이 아름다운 은혜의 순종이요, 마리아 이 절대 순종이요, 온 인류의 참된 소망의 길을 여는 은혜의 젖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때에 마리아의 믿음이 여러분과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은혜, 마리아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순종이 우리 삶 속에는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보이는 사물만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내 계획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했다고 여겨질 그러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전, 돌이킴, 놀란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입니까? 때로는 내가 깨졌을 때, 또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때로는 가장 천하디 천한 곳에 내가 머물렀다,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망했다, 그럴 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찬송처럼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되기 원해요. 세상은 우리를 곱게 바라보지 않고 세상 가는 길은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거예요.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뛰는 10년, 하나님 영적으로 재도전합니다. 위축됐던 마음 다시 내려놓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다른 말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손 내밀어 볼까요?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한번 저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내가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이 성전에 올라올 때는 제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다 빼요. 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카메라도 잘 봤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제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놓고 옵니다. 나는 내 지갑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물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도무지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쓰다 남은 시간을 드립니다. 때로는 남에게 헌옷까지를 주섬주섬 주듯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나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내어드렸고,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렸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거예요.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똑똑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오직 너 자신만을 사랑하고 손해보는 일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살자라고. 죽자.
하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죽는 게 먼저예요. 남을 위해서 죽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누릴 진정한 평안은요 내 삶을 꽉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렸을 때인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헌신했던 어느 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갈 때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 붙잡고 엉엉 울면서 순종했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 하늘의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 다 망가져버려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기적을 써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해에 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궁금해요. 어떻게 하실지. 그러니까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 것을 절적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겠느냐, 나를 믿겠느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내 뜻을 따를 수는 없겠니?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를 돌보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를 책임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마리아에게 문제되는 사건들은 단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역사, 은혜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과 순종으로 회복된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절대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